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잘 믿고 있나요?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가 2022년도에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들을 살펴보기도 했고, 또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믿음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왔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거리들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또 어떤 후회는 없었는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빴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잘 믿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요, 심지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이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 건축자들이 그 귀한 돌이에요. 그냥 돌이 흔한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채석장이 있어요. 솔로몬의 채석장이 해가지고 굉장히 깊고 넓은 그런 채석장이 있습니다. 돌이 단단해요. 그래서 돌을 쪼갤 때 그냥 어떻게 쫙 쪼개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정으로 계속 깨뜨려서 쪼갠 듯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문양들과 흔적들이 돌에 남아있단 말이죠. 그만큼 돌이 단단해요. 깨지지가 않아요. 그걸 파는 것도, 굴을 파는 것도 하는 그런 방법들도, 야, 어떻게 저렇게 큰 돌을 저렇게 쪼갤 수 있었을까? 뭐 피라미드만 어마어마한 큰 돌을 어디서 옮겨왔느냐, 그런 수수께끼에 대한 어떤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건축물, 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지는 그 돌을 뜨는 거, 그런 거, 천정에서 돌을 떠내리는 거, 벽에서 캐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떠내리는 거,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들이 바로 그 성전의 기둥으로 쓰여졌고, 또 건축하는 그 집들의 기둥으로 쓰여졌단 말이죠.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어요. 이거는 기둥으로 쓰기에, 기초석으로 쓰기에 좋지가 않아. 마감돌로 쓰기에도 좋지가 않아. 이건 잘못 떠졌어 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런데 그 돌이 그 집에, 그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됐다.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는 돌이 아니라 마지막을 장식하는 돌이 되고 주춧돌이 된다, 이 이야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돌이었다. 야, 이 돌을 왜 버려? 이 돌이 얼마나 좋은 돌인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과 비유가 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버리는 돌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주신 예수의 이름이 그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이 사람도,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도, 그가 그의 어려움, 그의 장애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 눈을 봐,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거야,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갈 거야, 뭐 신비한 어떤 말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막 진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약을 만들어내는 내가 지혜가 있는데 이 약을 한번 먹어봐, 그러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게 줄 것, 지금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나는 평생, 지금 나는 장애로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 상태로 죽을 겁니다. 그냥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구하죠? 돈 좀 주세요. 나는 지금 장애를 안고 있어서, 나는 당신이 내게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가 이 다른 것을 줄게, 구원을 줄게. 필요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내가 구원을 준다니까, 영생 얻는 길을 준다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돈을 주세요. 진짜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를 주목해서 보라. 근데 봤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나는 금과 은은 없다,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나는 네게 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평생 일어나 걷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예요. 발목에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일들을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리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쉬운 믿음을 가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할 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2023년도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내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구원 얻을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인데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지 못할 일이 내게 없구나. 다 가능하구나. 내가 믿으면 하겠구나. 그 믿음을 갖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떠나서 역사를 흘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지금 2023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햇수로 따지면 2년에 걸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나이는 똑같습니다. 올해부터 나이가 한 살씩 줄죠. 그래서 작년의 나이가 올해 나이 되는 거예요. 만 나이가 되니까 이제부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2022년도, 23년도 숫자는 바뀌고 한 해가 바뀌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2022년도가 지나갔고 23년도가 새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2022년도에 살고 있던 내 삶이 2023년도를 관통을 하면서 시간을 관통하면서 지금 나는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사도 시간을 관통하는, 우리의 역사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지나서 이제 미래를 걸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분의 이름을 믿는다면,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아신다. 어떻게 사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 의롭지 못한 것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떠나라. 불신에서 떠나라. 의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2023년도에 우리는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더 믿음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이름이라고 그랬고 능력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믿고 사용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는
지금 그 사건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캄캄한, 바로 그 영적으로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의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그 완성체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줬어요. 그러자 돈을 필요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걸으며 뛰며 이제 그가 마음껏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껏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콤플렉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돈보다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누가 사용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죠. 또 누가 사용했습니까?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 사용했죠. 이사야의 시대에 나라는 부강했던 그러한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유다 왕국의 후반기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후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짝 또 나라가 부강했던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거나 나라가 좋아 보이거나 왕이 선하거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심판과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없이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그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3계명,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써서 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말을 쓰고, 그리고는 그 붓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붓을 깨끗하게 빨아요. 그리고 새 붓으로 쓰든지 그렇게 다시 또 성경을 써 나가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빨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으니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노력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자기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복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거부가 되고 근심이 없는 복이 임하고,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줄 것이고 장수의 복을 줄 것이고 은금과 그런 폐물들이 많아지는 복을 줄 것이고, 왜 그런 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복까지도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냈잖아요. 잘 되기도 했고 지금 완전 나락으로, 그래서 완전히 지금 더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 투잡, 쓰리잡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정시 지금 우리 원서를 이곳에 써야 되나 저곳에 써야 되나, 우리 아들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3주 동안 입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입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입시 공부를 해요. 배치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표준 점수는 무엇이고 백분율은 무엇이고, 그걸로 어떻게 그 성적에 맞는 학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각 학교마다 또 보는 또 점수가 틀리네요. 이 학교에서는 국영수만 보고 저 학교에서는 탐구에서도 한 과목을 더 하고 저 학교에서는 또 뭐 어떻게 조건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학교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는 데만도 몇 주간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실망스럽고 저렇게 봐도 실망스럽고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도 망할 것 같고 할 때에 뭐를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했더니 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그 이름이 불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잊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더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구나. 이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영생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 복도 예비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다가 아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한 군데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의 어려움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영생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얼마나 따분하겠어. 천국에 가면 사람들은 그냥 흰옷 입고 서로 그냥 웃기만 하고 아이고 지루해. 이거 뭐 재밌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의 상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 우리 천국에 가봤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큰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송만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노래만 부르나? 우리 가서 성가대 해야 되나? 그건 우리 상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딱 샀어요. 근데 그거를 허름한 포장지에 딱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걸 선물을 딱 주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냐? 그걸 바라볼 때 허름한 포장지를 보고 실망한 표정을 지을까? 아니면 허름한 포장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귀하게 받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열어보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걸 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뜯어보면 더 놀랄 거예요. 우와 하고 더 놀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 박스가 이따만한 박스를 주고 어떤 사람의 선물 박스 요만한 박스를 하나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이만한 거 받고 싶으세요? 아니 요만한 거 받고 싶으세요? 이만한 거에는 뻥튀기가 든 거예요. 요만한 거에 뭐가 들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들었겠죠.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뭐 이런 게 들었겠지요. 크기와 비례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은 지금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2022년도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지금 바닥을 쳤지만 여러분 그 삶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2023년도 뭐 하라고요? 그 이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부르세요. 적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서 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도 참 믿음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내는 것 또한 내가 깜빡해서 하루 이틀 잊어버린 건 있어서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사님 두 분에게 선교비가 지출되고 있고 또 물론 목사가 지금 사례비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 올 한 해가 지나왔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주변의 목사님들이 참 놀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놀라시고 이야 그 참 은혜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요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믿음의 일들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증거들이 물론 목사가 돼서 그리고 또 같이 교회를 지금 생명길 교회를 이곳에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왔던 지금 그 시간들 속에 참 많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또 믿음의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목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이 풍성하게 이 믿음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더 많이 부르고 더 잘 믿는 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에 더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이 다가 아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의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주의 삼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과 은혜 속이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함께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또한 한 해를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높이며 찬양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들과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여 그 사업의 경영함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며 직장에서 아버지 독도 빛이 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능력있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버지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의 동행자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일들, 하나님 그 위로의 일들과 그 기쁨의 일들과 복의 일들이 놓여져 있음을 믿고 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잘 믿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행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년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그 제목과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기적들과 은혜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의 주요 우리 주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새롭게 새해에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기적들과 그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동행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